크리스찬이 길 양쪽에서 으르렁대고 있는 사자 앞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사자 사이를 지나갔다가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겠다 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문지기의 외침을 듣고 크리스찬이 마음을 바꾸게 되죠. 문지기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자들의 목에 단단히 메어져 있는 그 쇠사슬을 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걸어간다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곧장 걸어오라, 그 외침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문지기의 그 외침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자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성 입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파수꾼인 이 문지기는, 아까 외쳤던 문지기죠, 이 크리스찬을 성으로 바로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성에 사는 한 여인, 분별이라는 한 처녀를 내가 여기로 부를 것인데, 그녀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당신을 선하게 여긴다면 이 집의 법에 따라서 당신을 성 안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 누군가를 차별해서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 기준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집 밖에서 누가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린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죠.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뭐 우리가 대놓고 그렇지는 않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마음에 뭐 본능적으로 경계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보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없던 긴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진짜 사랑인 거죠. 반대로 사랑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뭐 이단이든 무엇이든 문을 열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였는데요. 이제 교사들이랑 학생들, 임원들이랑 같이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내려오다가 편의점이 보여서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간식을 좀 사자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그 담당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와 다른 한 선생님 둘이서 이제 대표로 어, 편의점에 들어가서 간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성인 남자 두 분이 저희한테 가는 길에 좀 태워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 저는 좀 전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 흔쾌히 그러면 좋겠네요 하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가서 죄송하다고,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됐고 어리둥절했지만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서 두 남자 어르신께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께서는 왜 두 남자를 태워주지 않으신 걸까요?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차에서 요즘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혹시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자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당시에 제가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그런 어떤 학생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문을 열어주는 것에 따라서 공동체의 위험과 안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책임자로서 지금 밤이 깊었고 여기는 외진 곳이고 차 뒷자리에는 아이들과 여자밖에 없고 또 타는 사람은 낯선 남자 두 명이고, 이렇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두 사람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봉고차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전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데 쾅쾅쾅 누가 낯선 사람이 두드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긴장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세대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악한 영상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 그러한 미디어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좋지 않은 영상을 본다면 그 순간에 우리 집 현관문을 죄에게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도적으로 차 앞에도 가족 사진을 놓고 방에도 가족 사진 놓고 사무실에도 가족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음란물이든지 뭐든지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 인식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낯선 사람에게 현관문을 열어주는 것만큼 이 죄라는 것, 영적인 세계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선택들 하나하나가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교회에 또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성을 지키고 있는 이 문지기의 이름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이죠? 보초를 서는 경계병이 파수꾼입니다. 군대를 가보면 높은 곳에 경계 초소를 지어놓고 병사들이 끊임없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적군이 혹시 오지는 않나 그것을 경계를 섭니다. 그런데 가끔 경계 근무를 서다가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적군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이제 병사가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보초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 근무를 총을 들고 근무를 서다가 잠깐 힘들어서 쉬어야겠다 하면서 앉았다가 그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가끔 이제 간부들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불시에 병사들이 보초 잘 쏘고 있는지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도 보시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파수꾼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의 한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신자로서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다른 일을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만들 것이고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까 문지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분별이라는 한 처녀를 성에서 지금 문 밖으로 불러낼 것인데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선하게 여긴다면 이 집의 법에 따라서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첫 절, 17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무엇을 가지고 네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네가 그 사명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네 영혼도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법인데 이것이 있어야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따라서 열어주고 좀 감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굳게 닫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계 병사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바로 암구호라는 것입니다. 암구호. 같은 편들끼리 정해놓은 그 약속된 암호가 바로 암구호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초를 쏘고 있는데 누가 다가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약속된 암호가 있습니다. 원숭이 하면 저쪽에서 사과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같은 편끼리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원숭이 이랬는데 저쪽에서 바나나 이러면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바나나 하면서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그것을 저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을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편 군복을 입고 우리 편인 것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복장과 완벽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이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암구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할지라도 이 암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이 말씀의 암구를 날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 안에 여인을 이제 불렀습니다. 불렀고 문 앞으로 이제 분별이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질문이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말은 단지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다. 이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심리학이나 교육학 용어로서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의 경우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느 정도 아는지 또 자신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교육적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핵심이 이 메타인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학생이 막 공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이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데 힘을 쏟기 때문에 공부를 절대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메타인지,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이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반항하면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자손을 낳고 기술과 문화를 막 번영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라멕이 막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이 7배를 벌하신다면 나는 77배를 벌하겠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 존재를 잘못 인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는 걸까요? 벌하시는 것이죠.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을 지금 받는 중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벌, 유기하시는 벌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천년만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인식했을 때 인간은 최악의 비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곧바로 나오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가인의 자손들의 그 묘사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 두 줄에 굉장히 깊고 강렬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인데요. 창세기 4장 25,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지금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식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구 에노스야 에노스야 부르면서 속으로는 그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밖에 죽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의 메타인지는 나는 내 뜻대로 천년만년 살 수 있다라는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인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들이 그들의 영적인 메타인지였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이제 비로소 셋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깨닫게 되자 그제야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아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식적인 고백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했던 고백은 나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또 그가
나는 거지입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그 잘못된 개념, 신자는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완전히 깨버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고, 성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는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직접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나는 거지입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자신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완전히 굶주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곧바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지처럼 내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부족할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안에서 나온 분별이라는 여인의 질문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자신이 겪은 바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본 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 분별이라는 여인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적으로는 마치 면접 보는 것 같죠. 얘기 잘하면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못하면 쫓겨나고 그런 면접 상황적으로는 그렇지만 면접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가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겪은 그대로를 하나하나 말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분별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분별의 눈에 눈물이 맺힌 이유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참된 고백이라는 것은 성도 간의 감격하게 합니다. 참된 성도 간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곳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후 크리스찬은 분별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성에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가서도 신중, 경건, 자비라는 사람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글을 쓴 존 버년이 대화를 하는 그들을 전지적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식탁에 둘러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이 언덕의 주인에 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행하셨으며 왜 이 집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로써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네. 참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잘 묘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나누는 대화는 누구에 대한 대화라고 했습니까? 이 언덕의 주인에 대한 대화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이 대화를 닮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는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대화를 다 듣고 나니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대화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거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솔직히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격 비슷한 사람, 환경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성격도 나이도 직업도 각기 다른 자들을 한데 불러 모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결국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인데 그것도 짧은 시간에 서먹서먹한데 짧게 만났다가 인사하기도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영적인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는 실제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더 좋은 것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면서 자주 모이고 선교팀이 자주 모이고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그 기쁨과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모여야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뜩이나 모이기 힘든 그런 세대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이 직격탄을 맞은 교회는 앞으로 더 모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반전이라는 걸 준비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타격이 있지만 이 현장 예배에 대해서 그 갈망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라인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한 설문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함께 예배하고 정말로 만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잘 준비해서 그 만남을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좀 쉽게 만났다면, 만남을 좀 쉽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귀하게 여기면 되고, 이전에는 어떤 모임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만났다면, 이제 더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만난다면, 이제는 그러한 한 만남 한 만남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또 성령의 이 교통하심을 구하면서 만날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말할 수 있고 용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허물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물을 말할 수 있다는 건 뭐죠? 가식 없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나 큰 힘과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고 가식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화 가운데 굉장히 성령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만날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동료가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서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교회 곳곳에서 이러한 용납하는 관계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는 정말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동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전우와 같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우가 3사람, 4사람, 5사람으로 더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전우가 있다면 전우가 없는 사람들의 전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또한 공동체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 복을 구하고 사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은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들어가서도 그렇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분별이 그랬던 것처럼 성 안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영이 죽었거나 영이 병든 사람은 질문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자라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매일 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매일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딱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질문이 없다, 고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열망이 있으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무언가 잘하고 싶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면 시간당 몇 억씩 든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억은 아니더라도 진짜 투자의 신, 사업의 신이라 불리는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데 만일 이 사람이랑 2시간 식사하는데 1,000만 원을 제가 지불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도 내가 1,000만 원 내고 이 사람이랑 식사하면서 낯을 가리고 부끄럽다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내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더 배울 수 있을까? 열정을 가지고 질문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 질문을 잊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열망, 질문이 없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그 부요함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부요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말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일주일 내내 질문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에서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자리를 피해야 될 유혹은 무엇인지, 내가 견뎌내야 될 시련은 무엇인지, 그거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간 사람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일주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고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스스로 질문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간절함을 주셔서 질문하고 고민하며 열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과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